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18장 말씀 2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 18장 21절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가득 채워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의 미련함과 추함의 모든 것들은 골고다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드높일 수만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뜻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에 저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가다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동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붙들어만 주시옵소서. 신창곤 목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모든 기도의 내용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게 열매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디스 성가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리오며 이 찬양이 이제 남양주 온 누리에 울려 퍼질 수만 있는 하나님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이 교묘해진 몰렉 제사라는 제목입니다. 네. 사탄은 상당히 교묘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탄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렵게 늘 우리 앞에 접근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데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인 것처럼 왜곡된 사랑, 점점점 이 세상은 이 왜곡된 사랑으로 덮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직시해야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서 행해지면서도, 그러나 그 사랑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다 왜곡된 사랑임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서만이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관찰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왜곡된 사랑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의 눈들이 띄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꼭 깨달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몰렉 제사라고 하는 제사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 그냥 불에 태워 죽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드려지는 제사 방법입니다. 요즘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렇죠. 요즘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제목이 뭐라? 교묘해졌다. 교묘해졌다. 옛날 고대 시대 때처럼 그렇게 노골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묘해졌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확실히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몰렉 제사라고 하는 것을 가장 부정한 제사 방법, 인간의 가장 추한 부정한 모습으로 우리가 모두가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레위기 18장의 말씀은 이런저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한 일들을 쭉 나열하면서 2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전에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지 마라, 아주 그 앞에 보면은 참 말하기가, 입에 담기가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이 가득해요. 네. 그러면서 20절에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참 입에, 교회에서 담기도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 그런데 이 부정함의 극치를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마라.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라는 것, 그 거룩하심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한마디로 이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워낙 그 거룩하심은 광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깨달을 수도 없는 그 광대함의 그 거룩함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늘 부정함이 도사리고 있고, 그 부정함이 우리들을 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레위기 19장, 이제 이 부정함의 모든 것들을 마치고 나서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18장에는 그 부정함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장 2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봅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지금 이 부정한 모든 것들을 나열하신 이후에 19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무엇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외쳐라.
제발 외쳐라. 이렇게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부정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제발 너희들은 거룩해지도록 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수도 없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룩하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요, 거룩하신 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거룩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도 무엇하셔? 거룩하세요.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거룩할 수뿐이 없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시편 145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로우시다.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하여 은혜로우신 것이다. 다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일이다. 신명기 32장 4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공의롭고 바르신 일이에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의롭고 바르고 공의롭고 거룩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반대로 우리 인간은 다 부정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부정한 존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걸까요? 거룩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다 부정한 것뿐이 나타낼 수뿐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으시죠? 네. 대부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도는 이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거룩하다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부정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한 게 하나도 없다. 다 부정할 뿐이다. 이거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조차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부정하고 내가 하는 일이 모두가 부정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무엇하다? 악하다. 어쩌다 악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이 어쩌다 악한 게 아닙니다. 항상 악해요. 항상 악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어쩌다가 그런 생각 한번 품었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번 부정한 생각 품었겠지 하다 보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어쩌다가 저런 실수하셨을까? 이렇게 돼요.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을 처리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라도 거룩한 일이요. 사람이 하는 일은
생각마저도 항상 무엇하다? 악하다. 참, 이 부분이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씨를 물어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의라는 것 우리도 흉내낼 수 있어요. 의로운 척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다반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것이다? 더러운 옷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 의로운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의로운 게 아니다. 몇 주 전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한 척하지 말고 거룩해집시다. 우리는 거룩한 척하는 것으로서 자기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룩한 척하지 말고 거룩해져라. 거룩해져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뿐이 없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수양을 잘해서 되는 것 아니고 내가 죄 안 짓겠다고 혼자 골방에 앉아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방법이 이 세상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단 바늘 구멍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감싸 안을 때만 이 부정한 모든 것이 깨끗함을 덧입을 수 있는 것이지, 나 스스로가, 나 자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서 전무하다는 거예요. 왜 전무한가? 얼마나 사탄의 계략이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단 하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몰렉 제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그냥 단수로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그 어떤 자녀들이라도 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 어떤 자녀들이라도.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자녀들 중에 그 부족의 안녕과 그 부족의 마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인당수에 뭐 심청이를 뭐 그런 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 고대 사회에는 더 심했었죠. 많은 자녀, 물론 이건 이제 후세에서 이제 해석의 여지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영어 성경에서 그 어떤 자녀라도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학자는 뭐 맏아들을 드렸다, 뭐 가장 소중한 자녀를 드렸다, 이런 그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문구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가장 소중하지 않은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우리가 뭐 10자식 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고대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많이 뒀어요. 그리고 부인도 여럿이에요. 누가 내 자식인지도 몰라. 그런데 이 부족의 안녕을 위해선 뭔가를 제사를 드려야 돼, 내 자식 중에. 그러면은 어떤 자식을 제사로 드렸겠어요? 가장 건강하지 못하고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기지 아니할 자식을 드리지 않았겠나. 물론 이건 학자들마다 조금 달라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함께 가져봤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스스로 뭐라고 그러느냐. 자식을 드렸으니 이제 우리 부족이 평안할 것이다. 우리 부족이 번영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 어떤 자식이라도.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몰렉에게 제사를 바치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놓는 일, 비슷하지 않나요? 굳이 따진다면, 따질 엄두도 못 내셨죠? 그 일을 어떻게 따져? 그 일을 어떻게 감히 따져? 엄두도 못 내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전제가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어떤 일이라도 무엇하다? 거룩하다. 이 전제가 먼저 깔려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은 그 어떤 일이라도 다 부정한 거예요. 이 마을에 지금 전염병이 돌았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요. 이 마을에, 이 부족에 지금 외부로부터 적들이 공격해 오기 시작을 하는데 도저히 감당할 만한 그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부족의 장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더니 밑에 있던 제사장들이 부족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몰렉에게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부족의 장이 고심을 해요. 무엇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그 중에 한 아이를 그러면 몰렉에게 드려라. 지금 21세기에 사니까는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어 하지만은 이 고대 사회에서 전염병이 창궐해서 지금 막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나가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민심은 이반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단을 내려야 돼요. 결단을. 그래도 이 부족의 장이 결단을 내립니다. 내 자식 중 누구 하나를 몰렉에게 드려라. 거룩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21세기 시대의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에이, 그렇게 부정한 일이 어디 있어? 라고 우리가 욕을 하는 것이지. 그 시대에 우리가 있었다라면 우리 또한 그 부족의 대표에게 손을 들고 얘기할 거예요. 당신의 아들 중에 빨리 한 사람을 희생 제물로 삼으시오.
우리 또한 그렇게 아우성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염병이 돌아서 막 그냥 마을이 막 그냥 쑥대밭이 되어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시체를 치울 겨를도 없이 이 난리가 났는데 당신 뭐 하고 있는 것이요? 요즘 같으면야 신약을 개발해야 된다, 뭐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방법들이 있지만 고대 사회에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은 부정함의 극치다, 악한 일의 가장 대표적인 일이다. 너희는 어떤 자녀들이라도 절대로 몰렉에게 바치는 그러한 부정한 짓은 하지 말아라. 그러셨던 하나님께서 2000년 전 당신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에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은 거룩하신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룩한 일이었으며, 무엇 때문에 마을을 위해서 또한 그 족속을 위해서 행하였던 그 아이 하나를 몰렉에게 바치는 일은 부정한 일이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이라고 하는 그 희생이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했던 자식을 몰렉에게 드렸던 이 제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체면? 그 아비로서는 자기 체면이에요. 부족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미명아에 자기 자식을 하나 드림으로써 자기의 위치를 더 견고히 하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 이기적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희생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우리를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절대적 희생이었어요. 사람의 희생은 이기적 희생이에요. 이기적 희생. 그 일로 인해서 나를 중심으로 한 내 마을, 내 부족, 여기에 안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희생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이것이 같은 희생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본질이 다른, 그래서 어떤 희생은 거룩한 희생이요, 어떠한 희생은 무엇이다? 부정한 희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교묘하게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흔들어 놓고 있는가? 러크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에요. 물론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 몰렉에게 드리는 이 사건과 현대 부모와 비교한 글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조금 예화를 섞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화를. 어느 가정에 이제 자식, 뭐 이거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일이에요. 아니, 너무 가까운 사람한테 겪었던 일이에요. 그 가정에는 다 머리들이 다 우수했어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형제들, 사촌들이 다 서울대 갔어요. 다 서울대. 근데 어느 이 사람만은 자식이 서울대를 못 가는 거예요. 큰 닥달을 해요. 항상 닥달. 서울대 가야 된다. 서울대 가야 된다. 서울대 가야 된다. 그래서 뭐 그냥 교회도, 야, 교회는 너 서울대 붙은 다음에 가. 서울대 붙은 다음에 가. 그래도 안 늦어. 그렇게 해서 서울대를 간들. 한창 정말 큐티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이 가다듬어져야 할 그 시기를 온전히 공부, 서울대를 목적으로만 해서 그 아이가 서울대를 갖다 치자고요.
아니 갔어요. 예화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결코 서울대 들어간 이후로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일들이 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공부가 아니었고, 누구 때문에 한 공부라? 아버지 때문에 한 공부였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일 많습니다. 네. 이러한 일들을, 미국에서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로크만 목사는 그것을 예화로 잡았더라고요. 자식들을 희생시켜서 다 너 위한 일이야. 다 너 위한 일이야. 말은 너를 위한 일이지만 서울대 가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욕심이에요. 다 너를 위한 일이라는 왜곡된 사랑 속에는 부모의 욕심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심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화되어졌지. 요즘 강남에 가면요, 어린아이들이 다 영어로 일기 쓸 정도예요. 강남에는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 만나보니까 부모가 자랑하더라고요. 영어로 일기 쓴다고. 왜 이렇게 다 자랑을 해요? 아니, 한국말을 제대로 지금 익혀야 하고, 그의 뇌가 진짜 한국말의 이해가 지금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할 그 나이에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데 영어를 갖다가 주입시켜 놓으니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들이. 물론 그 중에 머리 좋은 아이들은 잘 그것이 받아들여지겠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 한두 사람 나올 수 있겠죠.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희생되는 줄 아세요? 세상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공부만 그렇겠습니까? 예체능도 마찬가지예요. 예체능도 축구, 손흥민, 야, 그게 그냥 나왔습니까?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흥민이 되겠다고 지금 얼마나 어린아이들 난리가 나 있습니까? 물론 그런 아이들이 많아야 또 거기서 먹고 또 가르치는 코치들도 먹고 살고 그런 인프라가 잘 구축돼야 훌륭한 선수가 나와요. 훌륭한 선수 하나를 배출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희생되고 있느냐. 그 생각을 하면 다 몰래에게 자식들을 바치는 거예요. 교묘하게 바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너를 위한 일이야. 다 너 사랑해서 그래. 다 왜곡된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욕심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히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다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희생, 똑같은 희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희생은, 수많은 희생은 한 사람 잘 되기 위한 거예요. 한두 사람 거기서 특출난 사람들을 구축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인프라가 구축되어져 가는 거예요. 인구가 많은 데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중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인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특출한 한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희생이에요. 한 사람을 위한 희생.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은 만민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만민을 위한 희생. 어찌 이것을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모든 희생은 거룩하다라고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곡되고 오염된 그 사랑이 지금 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것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희생은 모든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뿐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그러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몰렉 제사, 지금은 사라진 제사고, 지금 그런 제사 드렸다가는 인권단체에서 난리 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은 더 이상 문명 국가가 아니고 아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반인륜적, 반사회적 행동이다 라고 모두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교묘하게 바뀌어서 지금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은 그렇게 반인륜, 반문명이라고 하는 이런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사탄은 반인륜적이고 반문명적인 것을 또한 틈타고 그것을 숙주 삼아서 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왜곡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8장 21절, 너는 결단코 그랬습니다. 결단코. 절대적이라는 말이죠.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용납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녀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 공부 잘하고 예체능계에서 가장 우수한 그러한 자녀로 키우는 것이 그 자녀를 거룩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 부모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참 이 일을 우리가 행하기가 쉬운 세상은 아니죠. 왜? 비교하는 세상이고 경쟁하는 세상이고 경쟁에서 지면은 도태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우리에게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되고 주일학교서부터 학생회를 거쳐서 청년회를 잘해서 이렇게 자란 또한 아이들이 잘 됐느냐 또 물어보면 이거 네, 잘 됐습니다 라고 말할 예시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모든 예화와 예시가 내 마음에 충족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는 결단코 너희 자녀를 어떤 자녀라도 몰렉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네, 몰렉에게 주는 일은 우리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어느 세상인데, 그러나 교묘하게 사탄은 우리의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게 하는 일들을 지금도 쉬지 않고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대로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누차 강조하니, 정말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믿는 자들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영광의 보좌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수치와 그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딱 하나, 목적은 딱 하나. 무엇 때문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정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것을 해도 부정한 것이고 저것을 해도 부정한 것이고 착한 일을 해도 그거 다 부정할 수뿐이 없는, 아니 본질이 부정하니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선한 일이 나오겠어요. 본질이 부정한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셔도 거룩하신 분이에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에 내주신 그 자체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진데, 지금까지 예화가 어떻고 예시가 어떻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타난 현상들이 어떻고 저떻고 볼 것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잘된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렇게 해가지고 잘된 사람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한두 사람 잘 됐겠죠. 한두 사람 잘못됐겠죠. 그거 볼 것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내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 가슴에. 그런데 그것조차도 나의 욕심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욕심이 들어가선 비슷하게 교묘하게 이런 일이 또 벌어져요. 뭐라고? 에휴,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이 새끼야, 네가 교회 안 나오면 돼? 장로인데 너 교회 안 나오면 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벌써 뭐가 된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내 체면이 먼저 들어가 버리면, 내가 우리 선혜한테 미안해요. 내가 목사인데 너 그러면 돼? 얼마나 많이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교묘하게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체면은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지는 다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지 말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에 싸매을 받게 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에 온전히 쌓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 안에 온전히 묶인 바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만이 이제 내 욕심 부리지 않고 내 체면 내세우지 않고 자녀를 위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지 않을까요? 자녀들을 위하여 뜨거운 눈물 흘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어야 될 것이고, 내가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 거룩해지라는 말을 진정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것 또한 왜곡된 사랑임을 꼭 아시고, 몰래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저 이방인들이 저
반문명적 사회에서 일어나는 고대의 일이 아니라 문명이 발달한 오늘 이 시대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교묘한 몰래 제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어서 뜨거운 눈물로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정말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는 저희들 체면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이 체면 속에 가려워졌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희들을 덮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가 거룩해짐을 입을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애쓰는 저희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면 따위는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보혈의 공로의 능력에 감사함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바의 말씀들마다 마음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오직 선한 법을 따라서 아버지와 날마다 변화를 이루어 나아갈 수만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 여진 바의 생명의 말씀들마다 하나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줄기를 틔우게 하시며 아름다운 열매, 거룩함의 열매, 구원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9장입니다. 세상 풍파